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혹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혹은 그냥 평소처럼 익숙한 습관이 되어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수련회를 가면 저는 저의 사역에 슬로건이 있고 제 개인적인 믿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자리를 사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부터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같이 은혜 받자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며, 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갈 때 꼭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외치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 항상 앞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 집회를 가면 꼭 그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앞자리를 앉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식사를 마치면 놀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빨리 식사를 마치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앞자리를 사수하고 나면 제 숨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그 예배 때마다 크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숨이 차올 정도로 간절한 갈망이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절박한 사모함이 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도 그런 말씀에 대한 헐떡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9절, 130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혼란스럽고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조언이나 감정의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밝혀주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어서 어둠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속에 가려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 숨겨졌던 내 마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잘 포장해서 감추었던 자신들의 추악함이 예수님의 빛으로 여지없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의 능력을 가진 말씀 앞에 우리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을 부정하고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하여도 마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의 그 민낯이 드러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의 참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부끄럽지만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며 그 빛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133절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말씀의 실천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지향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져 있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향점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지향점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말씀의 주제가, 우리 순마음교회의 주제가 말씀에 머물다 걷다 말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 지향점을, 그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며 삶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시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반추하시고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걸어내시고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외부에 억압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더욱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단 역시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며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마음과 그 의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그 사단의 세력들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심, 바로 이 관계적인 은혜가 자신의 삶과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속에서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그 친밀감을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아마 기준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밥을 몇 번 먹었는가에 따라서 친밀감을 기준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과의 친밀감을 기준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할 때 또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친밀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그 세월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이해하는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그 긴 신앙의 서사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말씀이 오가는 그 시간과 그 과정과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친밀함이 결국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 고난 가운데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법과 멀어질 때 고통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고통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통은 그러한 육적인 고통과 세상의 고통보다 더 아픔을 느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이웃과 그 시대가 주의 법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그저 분노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심령이, 그 영혼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영원한 의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변하지 않는 기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며 나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죽은 마음에 다시 생명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오늘 말씀 앞에 헐떡입니다. 단순히 배움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며 그의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죄로부터 발을 지키시며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헐떡이는 영혼으로 주의 계명을 듣고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사 숨기고 싶었던 죄와 상처와 교만과 욕망까지도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 앞에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을 보고 무너지는 진리를 보며 분노나 체념이 아닌 주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말씀 때문에 헐떡이는 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